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제 3월을 시작하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신약 일독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4일째지요. 모두 잘 따라오고 도전하고 계신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읽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분량이 길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좀 느껴진 것 같은데 조금은 벅차고 때로는 조금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숨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읍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맛있게 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 자세히는 아니지만 소망에 대해서 한 7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이지요. 그 흩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선언을 하지요.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죠. 산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산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아니죠. 또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은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기에 상황이 무너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잠깐 이 세상에서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기에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해석하기에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 아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찰나의 순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사순절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며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를 지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라는 이 시리즈로 함께 지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도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리즈 제목을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그쵸? 한 장에 2번씩만 설교해도 총 32번의 설교가 되겠죠. 아마 긴 여정이 될 텐데,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 동안 교리적인 이야기라 조금은 딱딱할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기에 성경 중에서 보석에 비유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는 단지 복음이라는 그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존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F.F. 브루스라는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하자.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무슨 경고입니까? 이 로마서를 너희가 제대로 잘 읽으면은 너희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로마서를 읽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오 되셨나요? 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보낸 편지이죠. 로마서이니 당연히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신을 기록했지요. 13권을 쓴 것은 알고 계시죠? 총 13권의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모두가 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양육한 제자들 디모데에게 보낸 또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그중 유일하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도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해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대 편지도 지금도 마찬가지만 편지 시작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내가 누구인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서신서를 시작을 하죠. 1절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작년에 발간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죠.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둘로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노예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종과 노예 비슷해 보이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 있죠. 노예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나의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림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 남에게 부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노예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노예를 떠오릅니다. 흑인들이 주로 많이 떠오르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강제로 잡혀와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남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둘로스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이 너무도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강제로 택함을 받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도 바울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인물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표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회적으로 꽤 부유한 가문의 출신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의 조부가 용병 출신이었는데 큰 업적을 세워서 그의 가문이 로마 시민이 되는 특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부 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그의 가족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스승 랍비 가말리에는 당대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3대 랍비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지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이런 사회적인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저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를 통해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종종, 보통은 대부분의 시간 까먹고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요, 나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그의 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종이라는 이 새한글 번역의 성경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인해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란 뜻이 무엇인가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의미이죠. 누군가가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 그저 우연히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출발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사회라는 그 공동체,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강씨라는 성을 갖고 태어난 것도, 제가 또 이곳에서 한마음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7, 8년 전에 제가 이력서를 제출해서 담임 목사님이 나를 뽑아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란 이 사실, 이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사람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그래도 조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상품 기획을 담당했기에 출장을 좀 자주 다니곤 했는데요. 회사에서 저를 왜 출장을 보낼까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출장을 보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제품을 잘 팔아라, 잘 홍보해라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저를 외국으로 출장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 사명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목적과 사명,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1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 때문에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요,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방금 2절에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나요?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지요. 우리 같이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을 보면은 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며 이제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에 의해 끝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한 이후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새로운 왕조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죠. 또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100% 완전한 인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그 말 앞에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예전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던 그런 형태만 인간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분이 참 인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 용어로 한 인격 두 본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네이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신반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성이 인간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신으로 승격된 것도 아니고 반반 섞인 존재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셨으며 또는 그는 인간으로서 배도 고프시고 슬퍼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본성이 섞이지 않고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온전하게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인격 두 본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은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은 피 흘림인데 그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죠. 즉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야 됐는데 흠이 없는 인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져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에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됐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오직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기에, 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에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의 그 죄 없는, 죄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는 절대 진리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중이 교회에 와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통합이요 시대 정신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품고 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그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이 로마의 아래에 지배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 다시 한번 왕성한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현실은 그들의 꿈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갔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본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셨으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이 복음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 교전이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로마의 지배 아래 때로는 핍박 가운데 때로는 억압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며 그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의 미래에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짧게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